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문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어세. 어린 양의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성경에는 굉장히 큰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서도 보았듯이 성전 짓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도 성전을 짓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요한계시록의 예언까지 성전을 지어가는 것, 이것도 있고, 또 성경의 대주제 중에 아주 큰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입니다. 종교개혁자들, 특히 깔뱅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면서 인간만큼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존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우상 공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지어졌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다른 것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 때문에 삽니까? 다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살고, 또 그런 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자부심, 자존심, 나를 살릴 만한 그런 것이고,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며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직업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지위이기도 하고, 주로는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성공 신화, 이런 것들이기도 하고, 업적이기도 하고 지식이기도 하고 학위이기도 하고,
틀린 것이라고 해도 끝까지 붙잡고 이게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정말 신기하게 생각했던 건 자기 그 자존심이 무너져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그래도 조금 큰 시골에 살다가 자기가 좀 어려워져서 이렇게 더 작은 시골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에 살던 사람인데 여기에 옮겼다고 엄청나게 자책하고 뭐 이렇게 괴로워하는 그런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사는 사람들을 그 동네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속할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높이 설 수 있는 근거, 다른 사람을 좀 낮게 보고 무시할 수 있는 근거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는데 성경은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우리 자신을 분별해야 되죠. 또 우리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 그게 악한 영의 역사다. 바다에서 올라온 용과 그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간 자들,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간 자들,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정체성이 모든 것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위로가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쭉 보면 처음부터 보면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에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떨어지고 그 일곱 인 중에 일곱 번째 인 안에 일곱 나팔 재앙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인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일곱 대접 재앙이 있는데 이제 오늘 이 18장 20절까지 해서 그 일곱 재앙이 끝납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이. 그래서 이제 영적인 바벨론, 로마를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그 영적인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래서 20절부터 24절까지가 재앙이 마무리되는 것이고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이런 모든 어떤 뭐라고 합니까? 우상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그런 우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며 나아온 사람들이 그 옷을 신부복을 준비한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20절에 보면 이제 대상이 나오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늘도 즐거워할 일이라는 거죠. 성도들도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어제 본문에서는 바벨론의 패망, 바벨론이 심판받은 것 때문에 슬퍼하는 자리 나왔습니다. 다들 자기에게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는 것, 그 바벨론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때문에 아니면 어떤 그런 상업 때문에 이익을 취하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익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것을 멀리 서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슬퍼하는 거죠. 나 이제 돈 어디서 벌지?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기뻐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슬퍼하는 자들도 있지만 성도는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할 자의 망함은 하나님의 심판이기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절대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망할 자의 망함을 하나님의 심판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절대 내가 착하거나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도 역시 그들과 동감하는 우상숭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을 판단하는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때마다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제 1절에 보면 그 20절부터 24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식으로 드러났는지 결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진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맷돌을 던졌는데 맷돌은 절대 다시 떠오를 일이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떤 대적보다도 로마가 강력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시대도 그랬을 거예요. 물론 로마 이 예언이 로마가 이렇게 패망하는 것으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에 대한 재앙은 일곱 나팔에서 끝나는 것이고 이건 하늘에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우리 안에 우상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 없어지면 두려운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거 없어지면 내가 망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맷돌 던지듯이 없어져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보다 더 두려움이 그게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들여다보면 내가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두려움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우리의 우상을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찬양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만약에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면 돈 없어지면 세상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럼 그게 그 사람의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가 나의 업적 아니면 내가 행한 일들 내가 붙잡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 무시할 때 자존심이 상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내가 붙잡고 있는 우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통해서 그거 없어지면 어떻게 살지 혹은 누군가가 나를 딱 건드렸는데 내가 분노하게 되는 그 원인들이 나에게 우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지시는 것처럼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이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계속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힘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명령이라는 것,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함이 명령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22절에서는 바벨론에는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악한 영의 도시에는 즐거움이 사라지죠. 24절에서는 그리고 바벨론이 망한 이유가 나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그 안에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땅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땅에서 죽은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억울한 죽음을 당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재판장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도들은 피 흘려도 패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들의 피도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절부터 첫 번째 2일 후에가 나와요. 이제 모든 재앙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심판이 끝난 후에 다시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1절에서 나오고 3절에서 또 할렐루야. 이 3절의 할렐루야는 특징이 있죠. 그 연기가 그러니까 기도가 예배 가운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로 저항한다라는 설교를 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가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무능하시다 혹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주기를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승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24장로와 내생물의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이것도 명령이죠. 그러니까 찬양, 예배는 명령이고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하나님 이러신 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감탄하는 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까지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또 다른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도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신랑과 신부가 준비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부라고 하나님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제 어린 양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죠.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로 예비되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부가 됩니까?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오직 주님만을 섬긴 신실함, 그게 신부인 거예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시대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새겨보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 남녀의 그 어떤 순결함, 성적인 순결함 이런 것이 별로 없어요. 어제 아들이 어떤 법이 발의됐다 그러면서 그 법을 이렇게 그 국회 들어가 가지고 그게 이제 언제 2000 몇 년도에 이렇게 발의된 법인데 그게 그 성관계 시에 비동의 녹음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이었어요.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법 이전에 이 시대가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개념이 없는 시대인 거다. 그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니고 선을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유발하려고 하는 나쁜 범죄다.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 시대는 어떤 남녀의 순결함 이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고 그때만 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공개되기를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새로 만나는 사람에게는 자기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죠. 인간도 순결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함을 가진 존재인데 헛된 것을 섬기며 우상을 따라가지 않으며 피 흘리면서도 말씀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가 순결한 신부로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게 혼인 전에 몰래 간음한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숭배하는가? 우리 안에 우상을 정말 예민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순결하게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준비되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순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었을 때 우리는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순결함을 지킨 자들일수록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붙잡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끝까지 그 주님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피 흘리며 싸우며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켜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보다 어떤 것이 우선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영혼 구원하는 일이, 제자 삼는 일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잘 분별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들이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게 나를 평가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빠르게 떠나가는 이 세대가 다시 하나님께 빠르게 돌아오는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